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보가 끝날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로 변화된다 하는 얘기, 또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이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와 생명,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38장과 39장은 두발왕 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이 두발왕 곡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하면 대적에 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고 할 때에 교회는 또 이 악한 이 세력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승리가 있는 교회가 완전한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8장 그리고 이제 내일 39장도 함께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두발왕 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이 두발왕 곡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은 이 두발왕 곡을 대적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이 두발왕 곡과 그 세력들을 다 이끌어낸다고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다 숨어있던 것들을 다 끌어내어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끌을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심으로 두발왕 곡이 막 활동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서 하는 일이 8절 여러 날 후 그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산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산에는 뭐냐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때에 이 두발왕 곡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이 마치 그 9절에 보면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 엄청난 숫자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올라오면서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골들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아무도 그 염려 없는 그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다 빼앗아서 자기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이 중앙이라고 하는 핵심, 바로 그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발왕 곡이 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두발왕 곡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곡이 쳐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이 평안할 때에 곡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하나님은 이 두발왕 곡을 움직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의 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목적은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두발왕 곡이 예루살렘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마지막 23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38장 에스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회복이냐?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회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분명히 회복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대적에 대한 승리의 생활. 이제 승리하는 것은 이제 39장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두발왕 곡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1000년이 차면 이제 잠깐 놓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한번 놓여줍니다. 놓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마지막 때에 사탄이 결국은 이 곡과 마곡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발왕 곡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여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평안합니다. 세상의 중앙에서 평안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두발왕 곡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공격을 늘 받습니다. 악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냥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다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와 어떤 세상의 풍조와 어떤 많은 것들을 이 인간적인 사상들, 생각들, 신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치게 되시는데 이제 이 두발왕 곡을 이제 오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며 왔을 하나님 첫째는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는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두바랑 곡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군사를 이끌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13만 5천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그저 횃불 가지고 고함을 한번 지르니까 300명이 어떻게 이기느냐. 각 그 사람들이 전부 밤중에 급히 놀라 일어나 가지고 서로 자기 편끼리 싸워서 서로 죽는 것,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치러 왔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두바랑 곡의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느 땅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의 삶이 뭐냐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가 뭔가를 쫙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사탄과 대적하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것은 왜 그럴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악한 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